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더 크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고백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첫 열매로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심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부활이다. 주님이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 한번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예,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왔을 때에 여전히 일곱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겠습니다. 160장.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요. 그래서 석가 탄신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종교에 다 탄신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업적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곳에도 없는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입니까? 꼭 유독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 윤리적인 법에 의해서 종교라고 지칭하는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 모든 곳에는요, 사망과 죽음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이 기독교만이 부활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쓸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모든 죽음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죄와 질병과 가난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정갈에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부활의 영광, 생명을 통하여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에만 있는 부활절이 여러분의 삶에 죄를 이기고, 또 가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믿었고 오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신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고 내일도 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떠나시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에 넘쳐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송성은 전도사님이 오늘 그 부활절 PPT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뭘 찾아냐면 이렇게 제가 찾은 거는 무덤에서 나온 걸 찾았는데, 우리 송전도사님 찾으니까 캐릭터가 예쁘지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튤립도 있습니다, 계란도 있습니다, 토끼도 있습니다. 그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요. 또 너무 기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요, 부활절 가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너무 망각하는 거죠. 너무 일상에 보고 들었던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내 삶에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뜨거움들이 처음에 믿었을 때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닭을 2마리 집에서 한번 잠깐 이렇게 닭을 데리고 왔어요. 폐게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닭을 구출해서 내일 되면 이제 폐게닭이 돼요. 죽어요. 그런데 그 닭을 이제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잠깐 놔뒀는데요, 이게 벌써 3일 됐는데 매일 아침에 9시만 되면은요, 알을 낳아요. 2개씩. 한 마리 하나씩 낳아요. 그것도 예쁘게, 정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닭이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뭐 꼬꼬꼬 하고 이러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침 9시에 막 뒷발질도 하고요, 소리도 내고 힘을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얘가 왜 이러노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닭은 순서를 기다려요. 먼저 닭을 놓으면 자기가 들어간다고. 바깥에서 막 발을 구르고 훈련을 하는 거죠. 빨리 알라라 알라라 하면서. 그래서 그놈을 이래 뭐 하는지 몰라서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산통을 하고 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알 놓다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닭이 들어가고 낳았어요. 그래, 알을 2개 낳았어요. 저는 닭을 이때까지 먹으면서, 알을 먹으면서 그냥 TV 보잖아요, 순풍순풍 놓잖아요. 꼬꼬대고 한 먹고 푹푹 놓으니까 쉽게 놓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놓는 것만 찍은 거예요. 닭이 그냥 쉽게 놓는 게 아니에요. 산통을 하고 큰 닭이, 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닭도 우리가 알기는 이렇게 쉽게 낳는데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그래서 그 비유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엄덧 우리가 항상 뭘 해도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그게 결코 쉽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그냥 못 짜고 막 그때 쉬웠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닭을 보면서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 지금은 부활절 뭐만 연합 집회를 하지요. 또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이제 가운을 좀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우리 부활절 되면 흰 옷을 입고, 왜냐면 다 3.1절 운동처럼 흰 옷을 입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연합 집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기쁜 날이지요. 즐거운 날이지요. 사망과 죽음이 끝난 날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 부활절,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그날, 그 처음 부활하신 그날은요 공포의 날이었고 그들 마음에 평강이 없던 날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종료 주일날 조금 한 주 전에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사로가 살아날 때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해서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막 종려 나무를 흔들고 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각자의 욕심이 있는 거죠. 각자의 욕심. 나는 자의정이 될 것이고 나는 우의정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야, 이래는 우리는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저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저녁 만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흘리는 피, 그리고 찢은 살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성찬식을 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됩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혀서 그 다음 날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아마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께서 로마 병력이 잡을 때 아마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로마를 새롭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 쉽게 그 초자연적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시는 거죠. 39대의 채찍을 받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그 뼈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보통 로마 병정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채찍질을 할 때는요 39대의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39대의 채찍질도 보통 맞으면 거의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하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죽이려고 그 채찍에 갈고리를 달아서 예수님의 그 살을 찢어버립니다. 그 안에 피가 살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찢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대요. 그런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이 와서 정말 죽었나 죽지 않았나라고 해서 옆구리에 깊이 그 창을 찌르게 됩니다. 깊이 찔렀습니다. 그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을 빼니까 물과 피가 따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죽은 사람은, 혹 병들어 죽은 사람은 살 수 있었지만 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다 나올 정도로 찢어지고 그 심장 깊이 창 자국이 난 것처럼 그렇게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아니야. 결코 살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보면 의심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도마가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 당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맞아도 죽는데 예수님은요 특별히 그 갈고리 채찍을 맞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창자 깊이 있는 걸 봤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걸 봤지요.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살 수 없을 거야. 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해도 내가 봐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그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은요 처참하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그 보일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어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요 70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이 이스라엘 우리를 해방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자유시킬 줄 알았는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예수님이 옆에 왔어요. 아무리 구약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꿈도 못 꿔요.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주 전에요. 한 주 전에 나사로가 3일 동안 썩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흘이 되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보여줄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이신 주님, 나는 부활 자체다, 나는 생명 자체다.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12명의 제자, 아니죠, 그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죽었고 11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자들과 50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사건이 부활의 날이었어요. 그것이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이없이 채찍을 당하시고 로마 군대에 끌려서 유대인들로 통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의리가 있다면, 나 같아도 의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려올 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내가 준비된 무덤이 있는데 초라하지만 우리 가문에 있는 무덤이 있는데 제가 모실게요. 무덤이 없더라도 누구한테 가서라도 무덤을 좀 달라고 해서 베드로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 많았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울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되는 누가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마음 안에 그 통치되는 것은요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나라에 대한 두려움, 개인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동안 그렇게 소망이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이없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니까 우리까지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3년 6개월 동안 따르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각자 고향으로 갔었고, 언제 다시 로마 군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로 통해서 나를 잡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지금요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통일한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지만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과 우리가 동일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환경이 죽었을지라도 살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절망할지라도 살게 될 것이고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가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라는 압박합니다. 나라는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나라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내 자체가 부활이다. 다시 사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자기 이름 넣어서 검령아 믿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었다면 저는 지금 아마 아이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선뜻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 목사님 너는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나사로를 살렸던 한 주간의 사건, 불과 며칠 전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죽으심, 그 황당한 죽음, 내 소망이고 내 믿음이고 내 비전이고 꿈이고 나의 부여고 나의 능력이신 주님이 너무나 황당하게 채찍 맞으신 그 광경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수제자가 3번 부인하고 냅다 도망가고 그 환경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게 될 것이다라고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뜻은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절망합니다.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오늘 저 부활절 날에 석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어느 날 석가에게 한 외동 아들이 있는 과부가 왔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석가가 내가 살려줄게. 가서 한 고을에 가가지고 3대째 아무도 죽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곳에 가가지고 씨앗 하나를 받아와서 씨앗 하나를 받아오느라 겨자씨를 받아오든지 씨앗을 받아오느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살려줄게. 그 과부가 가가지고요 집집마다 갑니다. 그 고을에 있는 모든 집을 갔는데요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데 산다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 걸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낭낭 18세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 걸 믿습니까? 아담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완전히 낙막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한 목사님을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막 무척 힘들 때 저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또 밥도 사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밥을 사주고 또 이렇게 몇 시간 이야기하면서 다음 기수할 거라고 이제 또 막 약속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너무 귀한 두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면서 많은 섬김을 이렇게 이제 막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에 토론을 했대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새로운 피조물인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몇 시간을 다퉜대요.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결론이 안 납니다. 교리는 결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다길래 했어요. 이봉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느냐고 많은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옛날에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요 참 욕을 한마디 하고 무슨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은 순교정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고 하는 순교정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과,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서 나온 게 71회 중에 한 일회, 69일에가 완성이 되고요, 한 일에 7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입장입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는요 많은 과정들이 없어요. 어떤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지혜를 받았더라, 총리가 되었더라, 그리고 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했더라. 그래서 살아났더라. 그리고 또 간신들의 그런 비난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더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철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그 모든 왕궁에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대한 그 신앙 하나 갖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여,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살릴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본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기는 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의 물, 12진주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을 새긴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자기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만 살라고 씨앗을 모아가지고, 종자 씨앗을 모아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토구를 팔고 들어간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인공위성이 못 찾는 줄 아십니까? 술록이 산 위에서 몇 마리 죽은 것까지 다 찾아내요. 그런 과학적인 것이 있는데 뭐 산속에 가서 찾는다고요?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어떤 죽음 앞에, 어떤 가난 앞에, 어떤 염려 앞에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뭐가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와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고통 속에, 힘든 속에, 절망 속에 그 예수님의 3일 동안 무덤에 가 있을 때에, 지옥에 가 있었을 때에 그들 또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비전이 무너졌습니다.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절요, 주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말할 수 없어요. 혼자 쏙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대. 모여, 주님이 부활하셨대. 10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도마는 빠졌습니다. 도마가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와가 느닷없이 화를 냅니다.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지,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났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요,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7 귀신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장원 거치했다면, 서울대 합격했다면, 판사고시에 합격했다면 제일 먼저 전성우 간사님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부인한테?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섭섭하네.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부활을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요 7 귀신 든 막달라 마리아. 아니 성경에는요 참 이게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래. 별명이 7 귀신 든 여자래. 간증하러 들어가면 오늘 박수 막 칩니다. 오늘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가난이, 과거의 미련함이, 과거의 가만 짧은 것이, 과거의 못남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영광,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십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소망이 끊겨지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우뚝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에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갈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다음 구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본 거 착각이었네. 우리가 들었던 거 착각이었는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왜 의심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요 아직도 믿지 못해요. 기쁘긴 기쁜데 설마 영으로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아시고 또요 먹자. 영은 안 먹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먹는 거죠. 야 예수님 쩝쩝거리고 먹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맞네. 가시를 바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맞네.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셔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 촛대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거닌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고린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통하여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이 우리 안에 자유케 되는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요 죄에서 승리하시고 질병과 가난을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요 첫날은 시시했어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또 말하다가 우리 잡혀갈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또 다시 말하면 잡혀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문을 로마 군사로 지켰잖아. 그래서 헛소문이 지금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야 조용히 모여라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옆에 분 보세요. 조용하냐 안 조용하냐.
진짜 주님이 부활했대. 너무 기뻤어요. 여기서 툭툭 튀어나와요. 주님 부활하셨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고요, 야, 12제자니까 우리 한 명 더 마띠아를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 그래서요, 다시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였다. 예수님이요, 부활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변화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앞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사실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야. 너희들이 새 방언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큰 은혜를 받아가.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첫 번째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증언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었어요. 11조가 없었어요. 왜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재정하는 거죠. 우리도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활의 영광을 외치고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을 전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시작. 저 생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고요,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외쳤고, 부활의 영광을 외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부활의 믿음이 잘못 들어오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느니라. 부활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응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로 통하여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음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을 하되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않은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을 잠재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1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가슴 높이 손을 들고요, 주님, 부활로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 홀리야 예라라라라 신데라바라바카예 예라라라라카 예라바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홀로로 미칼리아라라라.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평강으로 임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합니다. 사망과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선포의 말씀으로 모든 가난과 죽음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후피하여지고 하나님 때가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부활의 몸을 기다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한 모두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성찬식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예식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통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마음의 평강과 영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떡을 떼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이 눌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